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벚꽃나무가 한 주간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한 주간만 그 이쁜 꽃이 아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저 나무가 우리를 괴롭혀요. 꽃이 떨어져서 우리 그 꽃을 쓸게 하고 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꽃 밑에 있는 꽃 받침이 떨어져요. 얼마나 아침에 제가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걸 쓰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로 이 벚꽃나무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남았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떨어져요. 그 열매가 떨어지면 꽃 떨어지는 것보다, 꽃 받침 떨어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게 뻘개져 가지고 그걸 밟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이 얼룩얼룩해지고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삶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 계십니까?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문제와 어려움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탄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옮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힘든 일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여 년을 종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요? 그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종생활하며 살아야 됩니까? 몸부림쳤지만 4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날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이끌어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행복의 연속일 것이다. 그들은 손을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묶임에서 놓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약속한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하고 연구를 하는 와중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이때 저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 죽었다고 그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봐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불평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너무너무 감격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가서 또다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이 타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들이 가는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백성들이 이전까지 어떻게 했었느냐 불평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는요 원망만 하면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불평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움은 승리의 기회입니다.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의 경험을 가져보지 못합니다. 지금 아말렉이 그들에게 전투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신청한 이유는 저는 생각합니다. 만만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도망쳐버리면 그들은 패배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나가 싸워라. 이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아니다. 원망할 때가 아니다. 무조건 도와달라고 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나가 싸워라. 여러분 신앙생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그 30대 새파란 그 젊은 마음에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목회 초에 막 기적을 일으켜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목회로구나. 그런데 말이죠,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귀신도 안 떠나가요. 질병도 치료가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건데 이제부터는 네가 기도해서 네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모든 게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신앙을 알려고 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내가 공격해야 될 사람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공격해 오는 싸움을 거는 세력이 누군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전투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말렉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이 기록이 되는데 에서의 아들 엘니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상속권을 팔아먹었는데 뭐 때문에 팔아먹었느냐? 그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 때문에 영적인 상속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야, 예배가 밥 먹여주냐? 우선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팔아먹었던 자가 에서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에서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현실주의자, 철저한 이기주의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외치는 자, 그 자가 바로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유혹이 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 좋아서 주일을 섬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주일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행복인 줄 아십니까? 어딜 다녀왔다는 겁니다. 여행 다녀왔다는 겁니다. 어딜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쳐다보면서 난 주일날 뭐하지? 난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시험에 듭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앞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아말렉의 공격의 방법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무리에서 뒤처지는 자,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섰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어서 뒤에 처지는 자,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격의 상대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게 불평이 있을 때입니다. 내게 시험이 들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왠지 예배가 싫어집니다. 공동체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우린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의 뒤를 붙잡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붙잡은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못 가. 넌 여기까지야. 더 이상 못 가. 그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 세상의 맛을 한번 보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상 속에 그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세상 속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연말이 되면요, 담임 목사에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요? 상담할 게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 내년 1년 동안은 직분 안 받고 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말이, 그 사람은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내년 1년 동안만 쉴게요. 여러분, 이게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아말렉이 뒤에 쳐져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1년 쉬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1년 쉬게 되면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요, 아말렉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을 막는 세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회의감을 줍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군가가 공격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죽겠어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이젠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싸워보질 않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모집해라. 그리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싸워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나가 싸우면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두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지금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저들이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종생활했습니다. 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가 싸우라고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배경에 누가 있었느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데 싸움의 배경에 기도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려면 기도하고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역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회의감이 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부딪혔습니까? 그렇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싸울 때 기도하며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를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나도 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부림쳐서 정말로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열심히 애를 썼는데 안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모세의 손을 드는 이 기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400년 동안 종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같이 싸워야만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방법을 쓸 때마다 안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지나간 37년의 세월을 생각합니다. 이 장호원에 처음 도착해서 37년 전에 도착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손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7년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말렉이 자꾸만 끄집어내리려고 합니다. 공격해서 못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살 수 없다. 이젠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인데 그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팔을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그 산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전쟁도 해보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젠 됐구나 하고 손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나라가 지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하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전쟁에 이기는 걸 봤어요. 이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립니다. 괜찮겠지. 이제 저 정도 이겼으니까 계속 이기겠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손을 내렸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손을 듭니다. 예전에 실제로 이런 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 목사님이 우리 손 들고 기도하자. 5분 동안만 손 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로 손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5분은 무슨 5분입니까? 한 2분, 3분 지나니까 전부 손을 내려요. 너무너무 손이 아파요.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그가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할 수 없었다.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갑니다. 내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걸 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손을 듭니다. 그러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손은 내려갑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양옆에 아론과 훌이 양옆에 섭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돌 위에 모세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양손을 들게 했습니다.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모세는 앉았고 양쪽에 두 사람은 서서 그 팔을 잡았습니다. 모세는 편안하게 그들에게 손을 맡기면 됐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들 때 당신은 그게 사명이니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목회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게 그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자가 혹시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나도 함께 기도할게.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든 거 내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도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힘이 돼주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끄집어내려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만들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것을 목격을 했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거 얼마나 가다 보자. 얼마나 가나 보자. 그리고 뒤에서 속삭이는 모습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힙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 싸워서 승리하면 승리의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싸워보지 않으면 승리의 쾌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은 왜인 줄 아십니까? 네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가능하다. 기도하면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지금까지 비틀거린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방법이다, 기회다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비틀거리다가 주저앉고 삶을 끝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부딪히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싸움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우리 앞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여서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말렉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못한다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싸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승리의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싸워야 승리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비틀거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믿음으로 싸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번 싸움에 승리하면 또 한 번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부딪히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 주위에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어떤 세력과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과 장원과 감독과 이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